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을 때에 절기를 정했는데 이 절기가 전부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감사라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라. 77절, 오늘 맥주절이죠. 밀과 보리 추수에 감사해라. 장막절, 초막절, 마지막에 온 이 열매의 추수에 감사해라.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은혜 받고 기적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놨는데 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성품과 이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처럼 은혜 받고 또 섬기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을 타는데 보통 성도들은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되면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 가진 거 지키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절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은혜 받을수록 축복 받을수록 잘 될수록 기도 응답이 임할수록 병이 고침 받을수록 내 자녀가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요 익은 거예요.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아이고야 줬더니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로 뺏어가. 줬더니 감당 못한다. 또 뺏어가.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또 광야에 머물다가 또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광야에 머물다가 또 그냥 계속 교만해지면 이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늘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가나안 땅을 더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우리 워싱턴주에 기도원 하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 가냐 되면 어디 LA에 사막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의 집 세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성도들 품어서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 받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보내서 이 워싱턴주의 그 영혼들 깨우고 살리는 우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저의 기쁨은 뭐냐? 그냥 아침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행복하다. 주님의 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에 자꾸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가 열리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교회가 점점 교회에 오는 걸 힘들어해. 점점 교회를 안 와. 그냥 빨리 예배드리고 레저하고 캠핑 가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모여서 기도하고 막 강력히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가 점점 풍요롭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맛보게 되자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현재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려워하고 주님이 빨리 오면은 내가 지금 이 가진 것들을 못 누릴까 봐 주님 빨리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청교도적인 거룩함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이 열정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 비굴하게 굴고 세상에 그것 좀 얻어보겠다고 타협하고 세상에 그것 좀 누려보겠다고
아첨하고 쫓아가고 점점 바벨론의 음녀를 쫓아서 세상에 물질의 신 바알, 음란의 신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음녀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예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이하 읽어보면은 음녀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에게 노래하게 여기니. 아멘. 이 음녀가 7머리 10뿔, 그거는 지역과 권세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 그 용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음녀가, 그 적그리스도 위에 음녀가 달아다니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들아, 성도들아, 나에게 오라.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사탄한테 팔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사탄한테 내어 맡기고 물질 때문에 주님도 버리고 물질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점점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도 멸시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지금 다 음녀의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적이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이 우리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물질을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겨내야 될 것인가. 신명기 8장 16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하나님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셨나요? 광야에 머물러서 너는 낮춰라. 너는 겸손해져라. 너는 더 낮아져라. 왜? 네가 겸손의 훈련이 안 되고 네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내 힘으로 물질을 얻었습니다. 내 재능으로 이만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너희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막힌 것 같고 삶이 중단된 것 같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반드시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할 것인데 여러분을 향한 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낮추시고 여러분이 겸손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줄 수 없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니 나 광야의 생활이 내 삶의 단절이요 나의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요 정말 아름답게 지내간 사람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 빨리 복 달라 빨리 잘 되는 거 그거 나중에는요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음란, 세상, 명예,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 존중받고 싶은 거 모든 것이 싹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내면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놓치지 아니할 것이고 받은 은혜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8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실 유럽 교회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광야의 시험을 제대로 못 건너갔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고 복 줄 때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절기 때마다 넘치는 감사, 예배 때마다 넘치는 하나님께 경배, 매주 예배가 막 새롭고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예배로 가야 되는데 광야 훈련에서 주님의 뜻을 못 발견하니 오히려 지금 시대에 미지근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광야 훈련 다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광야 훈련 다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줘도,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이는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더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광야 훈련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막 기도하면은 불쌍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조금만 또 은혜 받으면 교만해지고 도로 광야로 가야 돼. 계속 뒤로 빠꾸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라. 네가 얼마나 벌거벗고 네가 얼마나 궁핍한지 네 자신을 봐라. 나는 부자로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얼마나 네가 심령이 더러워졌는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네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요. 물질 없어도 살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도 살아요. 환난이 일어나도 살아요. 주님만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라고 하는 그거를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맨날 돈 걱정하는 거야. 마지막 때에도 돈 없으면 못 살아. 마지막 때에도 이런 거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돈이 주인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항상 물질 생각, 항상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성도가 영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뒤에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나 이거 없이 못 살아.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거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뭐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의 고백은요, 난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질병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인지 주님을 향한 믿음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우르르르 막 렌트 비용 올라가면 막 걱정 때문에 막 우르르르 보험료 좀 올라가면 그냥 막 고지서에 막 전기 수도세 좀 올라가면 막 벌벌벌벌, 뭐 체크가 좀 돈이 덜 나오면 벌벌벌벌. 지금 막 물질이 주인 되어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계속 은혜의 선선함을 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소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 우리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날에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돼야지, 달라주세요 이런 물질주의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은 물질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같이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기억하고 감사해야 은혜가 샘솟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최상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2층 3층 되는 큰 집에서 뭐 화려한 집에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행복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럴 때일수록요 좋은 점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면은요 배우자도 사랑스럽고 자녀도 사랑스럽고 행복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물질이 여러분한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삶에 편리함을 줄 뿐이에요. 가진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삶에 조금 유익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걸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요. 정말 초라하게 나 혼자 임대 아파트, 임대 단칸방에서 나 혼자 살아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느낍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불행하다, 내가 부정적이다, 내가 참 비참하다 느끼는 사람은요 감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성취를 하려고 할수록 자기가 비참하고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잡히고요. 자꾸 내 안에 쓴뿌리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래가지고 네가 이런 상처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평강이 지켜지니까 부정적인 영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마음을 거만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인간은 겸손함이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뭐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마음도 지키고
행복도 가져다주고 감사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겸손함도 유지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사님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크론 병이라고 해가지고 창자에 염증이 생겨서 창자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독소가 온몸에 퍼져갖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몇 개월씩 병원에 입원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목회도 못하고 막 몸은 말라가고 돈은 잘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서는 막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원망불평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전사님이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원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감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밥도 못 먹고 죽만 먹지만 그래도 죽만 먹으면서도 내가 육신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면서 맨날 원망불평하는데 나는 늘 예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감사하자 한번 적어보니까 수십 가지를 적게 되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나면서 은혜와 힘이 막 일어나면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이 바뀌었대요. 아이고 망할 인생 언제나 내가 나을까 이랬던 나의 고백이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예수님, 굿모닝 하나님. 저래 합시다. 굿모닝 성령님.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매일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방문해 주니까 막 임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안에서 행복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육신도 나아지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그 쓴뿌리, 여러분의 그 삶의 그러한 쓴뿌리요 뽑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간,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감사해 보십시오. 마귀는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탐심과 욕심을 넣어줘 가지고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마귀가 틈탈 수 없죠. 감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쓴뿌리가 역사하고 마귀가 틈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의 그런 욕심 내려놓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여기 코로나 가운데 수백만 명이 죽어도 나를 지켜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살게 하신 은혜, 자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짓게 될 것이고 쓴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첫사랑이 무럭무럭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인과 우리 아내하고 그때 간직했던 첫사랑의 편지들, 그때 있었던 좋은 추억들, 그때 그 사진들, 그때 그 영상들 그거 보고 있으면 또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또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가는데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자꾸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욕심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좋아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주님께 완전히 싹 다 맡겨버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일기, 감사 노트를 쓰세요. 감사 제목 1번, 2번. 그거 한 10가지만 써놓고 맨날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감사와 경배가 올라오고 나같이 은혜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첫사랑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조건부와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오. 아멘.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여러분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어서 원망이 나오려 가는 그 순간에 바로 뭐 해야 돼요? 네, 저렇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플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삶이 우울할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해도 바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범사에 하라잖아요. 범사에. 근데 이거를 조건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잘 되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욥처럼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천성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천성적인 장애가 있지만은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줄 몰라요. 에? 그래요?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응? 우리 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애가 건강하고 잘났으면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된 것이 우리 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을 주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아이가 천성적인 심한 장애로 정말 하루하루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 없다, 만나 없다, 먹을 거 없다, 다 원망하며 죽었는데 그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 이 믿음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밑바탕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이길 수 없는 감사하는 사람이 천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도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달라달라만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좀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절기 정한 이유는 거기서 네가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 백성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습니까? 집에 차가 막 2세대씩 있고 뭐 세탁기가 2세대, 냉장고가 막 2세대. 미국 오니까 막 미국 성도들 진짜 다 부유하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야죠. 어떤 나라 막 잔디를 깎는데
아이고 집도 더럽게 커가지고 잔디 깎는데 오래도 걸린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즐겁게 하려고 하는 표현이지 속고 썼다고 뭐라 하지 마시죠. 여러분요, 시선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많이 한다고 주야 이게 힘들어지려고 그래. 11조 많이 하는 거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11조도 이렇게 하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11조 조금 하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조금 달라고 그러셔. 그러면 되잖아. 11조로 아까워하면은 이런 절기 때 감사헌금하는 것이 아깝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형통이 연장되는 거예요. 시작. 불행할 때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평범한 일인 것 같아도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만나를 주시니까 주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만나를 주십니까? 근데 만나를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먹어. 감사가 나와야 한다.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은 해. 근데 한 1년 2년 살면 감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뭔가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 순간에는 감사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져요. 그것이 평범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 익숙해지고 평범해지지 않도록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먹고 이런 집에서 이런 차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뭐 해달별이 참 저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스모킹이 많아가지고 근데 미국은 구름만 봐도 파란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직도 막 그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것이 맨날 평범한 것 같으니까 아이고 오늘 해 떴구나. 오늘은 몇 도나 되나?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 그러면 여러분 뭐 맨날 1년 동안 지하에서 살다가 하루만 나와서 해볼래요? 그러면 그때 감사할 건가요? 맨날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가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건강한 거에 대해서 평범하고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얼마나 범사에 감사할 것이 많은지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조건 달지 말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시를 읊고 찬송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조건부로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내가 있는 것에 익숙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지어다.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미국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한국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는 게 행복해요? 할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게 행복하죠.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그럼 한국에 사는 사람은 불행한가요? 네.
두 나라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정답은 뭐냐? 어느 것에 살든 생각과 시선을 바꾸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유토피아를 꿈꿔요. 자꾸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드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지 마세요. 제가 20대 때 삶 열심히 한 이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말 물질이 있어서 부모 호강시켜드리고 하면은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살면 행복할까?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어떻게 되면 행복할까? 이제 내려놓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에 행복이 있고 이 사람은 세상과 물질에 끌려가지 않으니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셔요.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감사의 향기를 나게 하세요. 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농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 농사 잘해야죠.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농사 감사하면 마음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요. 이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고아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